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37강입니다. 237강 제목은 말씀을 지속해서 보고 듣고 고백하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을 지속해서 보고 듣고 고백하다 보면 어느 날,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함이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함이라. 여기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치유를 받는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 지난번 236강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236강을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그 236강이 굉장한 굿뉴스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프레데릭 프라이스 목사님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보통 목사에서 대형교회로 부흥시켜 흑인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목사로 명성 얻게 됐는데, 그것은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가르침을 적용한 덕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성령 세례와 방언 찾아 산만리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소개했죠. 성령 세례와 방언 찾아 산만리.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추구하고 노력했는가 하는 그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말이죠, 불독같이, 그 개 중에 불독 있잖아요. 불독같이 원하는 바를 집요하게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가슴에 난 종양 치유를 위해서 무려 12개월 동안, 1년 가까이 12개월 동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밀어붙인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고 점점 그 종양이 커지고, 그걸 보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치유를 고백하면서 치유를 추구한 그 불독하던 영성을 여러분이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에는 그런 불독하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반 의약품을 먹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의 의학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치유받는다라고 할 때 이런 불독하던 영성이 요구된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저서가 번역된 게 한국에 두 권이 있습니다. 우리 배단의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크렌쇼 크리스천 센터 교회 목회 성공 이야기. 자, 여기 있습니다. 크렌쇼 크리스천 센터 교회 목회 성공 이야기. 이 책은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책이 아니고 정말 여러 목회에 도움되는 그런 책인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200~300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갑자기 28,000명까지 모이게 되는 어마어마한 대형교회가 되는가 하는 그런 그 목회 성공 얘기를 여기 써놨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꼭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 이것도 이제 배단의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살아 역사하는 믿음.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우리 케네스 목사님의 것을 잘 배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한 것인데, 이 프라이스 목사는 말이죠, 원리를 쉽게 풀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명수.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레마에서 거의 아주 본받고 싶어하는 표상 1번입니다. 1번. 대단히 목회를
혜긴의 가르침을 가지고 목회를 가장 성공적으로 했던 그러한 탁월한 분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분이 살아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건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강의할 때 들어보면은 그 원리를 쉽게 아주 일상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쉽게 설명하는데 아주 잘하는 명수입니다. 명수. 그런 거로 여러분께 제가 이 두 책을 강력하게 추천한 것입니다. 구입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12월 들어서 첫 주에 우리 키스먼 목사님의 교회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듣는 중에 지난번 236강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입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키스먼 목사님의 교회는 매주일 항상 설교 전에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헌금 설교를 간단히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헌금합니다. 그냥 주일날 아무렇게나 그냥 헌금통에 헌금을 집어넣고 던지는 것처럼 던지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헌금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헌금하니까 이 교회는 재정이 넘칩니다. 재정이 넘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재정의 응답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다른 교회, 다른 민수대, 다른 가난한 교회를 또 이 후진국 이런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선교비를 많이 보내는 이런 탁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헌금 봉헌은 이 교회처럼 해야 성경적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헌금 봉헌은 이 페이스 라이프 처치 이 교회처럼 헌금 봉헌을 해야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헌금 시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렇게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을 쏟아 부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한국교회 헌금 봉헌이 이 교회를 본받으면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 듣고 그 교회 설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번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에서 보드 멤버, 우리나라 동안 당회원 같은 보드 멤버로 추정되는 분이 나와가지고 헌금 시간 인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20년 전에 이 교회가 2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20년 전에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이분이 얼마나 삶이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넘치게 많이 받았는지 이분이 감사하면서 어떻게 그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그 많은 교회 중에 어떻게 이분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그 가정이 아주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 전주간에 추수감사절이 있거든,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오늘 그 주일에 이번 헌금 시간 인도를 하면서 너무 감격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야, 이분이 처음에는 20년 전에 처음에 여기 출석할 때 처음에는 헌금 시간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면 많죠. 헌금 시간 아주 싫어하는 분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헌금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전통교회에서 헌금한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게 싫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말이죠. 주일이건 금요 기도건 여기는 이 교회는 주일하고 금요 기도하고 두 번밖에 안 모이는데 주일이든 금요 기도든 모일 때마다 헌금 시간을 갖는데 꼭 목사님께서 헌금 설교를 간단히 하고 그냥 헌금 돈 집어넣고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헌금 설교를 반드시 하고 간단히 하고 그리고 헌금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헌금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헌금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 목사님과 함께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하는 게 영 싫었습니다. 이분은 잘하면서 소위 미국에서 말하는 그 프로스페리티, 뭐 번영이다, 뭐 또 형통이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반대하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그걸 강조하는 교회인 걸로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그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교회를 가르치는 에베소서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걸 이대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걸 깨닫게 되니까 이분은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에게 차츰차츰 다가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키스모 목사님께서 헌금 봉헌을 할 때에 반드시 전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저기 스크린을 보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지 궁금하시죠? 이런 겁니다. 그 헌금 봉헌할 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물, 땅, 집, 차량, 비품을 얻을 것입니다. 또는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백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씨앗을 가져다 주시며 심지어 많은 분량의 엄청난 많은 씨앗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심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은 모든 게 이제 은행 빚 얻어가지고 월부로 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집주마다 빚이 많아요. 뭐 집을 살 때나 다른 뭐 자동차 살 때나 다 그 돈을 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빚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빚 갚는 게 미국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그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지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건물도 땅, 집, 차량, 비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빚은 줄어들고 매절 빚이 줄어들고 마침내는 빚을 다 탕감해 빚을 다 갚아서 없어집니다. 이런 고백한단 말이죠. 이분이 그래서 20년 전에는 이런 말이 이런 고백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몹시 힘들었답니다. 저렇게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자기는 체질이 맞지 않았어요. 그 말에 진실처럼 들리기보다는 참 웃긴다. 참 이게는 참 웃기는 교회다. 그렇게 느꼈단 말이죠. 아니 내가 저렇게 말한다고 이루어지나? 내가 저렇게 말한다고 이루어지나? 그래서 농담처럼 여겼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이분은 전통교회 출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더욱이 난처한 건 뭐냐? 그 교회 그 맨 앞줄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담임 목사인 키스모 목사님이 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의상 공손하게 고백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예의상 공손한 척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매주 계속되고 매달 계속하고 몇 년 계속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똑같이 말하고 고백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증가, 영어로 increase, 증가, 더 많아진다, 더 말하자면 증가라고 하는 생각이 점차 그의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증가한다, 늘어난다, 불어난다, 더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또 듣고 또 듣고 자기가 입으로 말한 걸 입으로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내가 계속 그 말씀대로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내 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교회 고백대로 믿고 계속 말하고 듣고 말하고 고백하다 보니 그 말이 그의 내면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내면 속에서 자기 속에서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모든 고백이 그와 그 가족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해서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아내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고백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며 하게 된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결론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발로고 믿음의 선포나 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이분 자기가 증언해서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걸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고백, 영어로 confession, 고백이라는 개념이 기껏해야 죄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죄의 고백밖에 없어요. 믿음의 고백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찰스 캡스의 믿음의 고백을 많이 번역해서 책 읽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이런 책을 안 읽은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긍정적인 고백 개념이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케네스 해긴과 또 E.W. 캐년, 찰스 캡스 이런 분들의 가르치면은 긍정적인 말씀 고백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급속도로 향상됩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급속도로 높아지고요 한 50%가 70%, 80%, 90%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보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보장이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뭐라 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갖던 믿음의 마음, 이 마음은 영입니다. 믿음의 스피릿이다. 스피릿.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믿었으면 뭐 하라고요? 말하라는 겁니다. 믿었으면 그 믿음을 말로 표현하라 그 말씀이에요. 말로 표현하자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 서클에서는 많이 가르칩니다. 믿음의 고백. 여러분 제가 믿음학교 페이더스쿨에서 7주차에 강의했습니다. 무슨 제목입니까? 믿고 말하라. Believe and confess. 믿고 말하라. 그 메시지를 제가 5번에서 5번. 제가 5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믿고 말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은 이것이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만 나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말한 대로 되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산 같은 높은 산 같은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거 어느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정탐꾼 얘기를 아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말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저주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던가 별 불선한 말을 다 했습니다.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7, 28절 말씀입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의 말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과 고백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간증에서 뭘 배웠습니까? 이번엔 처음엔 이 고백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따라서 말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차츰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요. 날마다 쏟아지는 응답의 간증들을 쭉 듣고 보면서 이번에 고백의 영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에 고백의 영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는 매 주일날 그 광고 시간에 전국과 세계적으로 응답받은 간증을 간증하거든요. 그걸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백의 영이 강화되는 거죠. 믿음이 강화되고 고백의 영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고백의 마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매주일마다 하는 교회가 얼마 있습니까? 간증할 거리가 없는데 무슨 간증을 합니까? 그건 교회가 죽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간증에만 해야 됩니다. 그냥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분이 지속하다 보니까 자신과 가족의 삶에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계속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을 계속하자.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질병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프레이스 목사님의 간증과 이 캐스먼 목사님 교회 보드 멤버의 간증을 통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고 무슨 확신입니까? 고백의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새로운 각오로 믿음의 말과 고백의 진리를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않고 응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끝까지.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을 씨름하면서 나에게 축복하자면 내가 놓지 못하겠습니다. 안 놔주겠습니다. 그런 일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세를 가지면은 못 고칠 질병은 없다고 믿으십시다.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서 안 나타나서 고민한 분들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대 혈루증 여자가 어떻게 기적의 치유를 받았는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분은 치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을 때, 더 이상 치유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그냥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치유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은 맨 먼저 뭐부 됐습니까? 입에 말부터 고쳤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으리라. 이게 마가 5장 28절 말씀인데, 이 믿음의 말과 고백을 매일 매시간 분과 초와 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고 고백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계속 밥만 먹으면은 시간만 나면은 그러다면서 설거지하면서 잠자기 전에 화장실에서 이름 볼 때 눈만 뜨면은 내가 예수 50만 손을 대도 나는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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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을 밤낮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이게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손에 했더니 예수님 능력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치유받았죠. 이처럼 믿음의 말과 고백은 질병 치유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시요. 이처럼 믿음의 말과 고백은 질병 치유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자 이 얘기가 성경에 왜 있겠습니까? 이 혈루증 여자 치유받는 이 얘기가 성경에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녀처럼 지속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이거 해견의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옛날 번째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믿음의 고백의 열매를 여러분 꼭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잘 들으시고 고백하십시오. 첫째, 내가 믿은 대로 말하고 고백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믿은 대로 말하고 고백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내 믿음의 말과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 믿음의 말과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내가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고백하는 말을 계속 듣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가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고백하는 말을 계속 듣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믿음의 말과 고백은 일심, 전심, 집중, 지속할 때 그 고백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말과 고백은 일심, 전심, 집중, 지속할 때 그 고백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은 줄로 믿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은 줄로 믿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을 계속 하십시오. 프라이스 목사님은 무려 12개월 동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상 돼도 좋고, 그러면 그 안에 치유를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또 여러분에게 광고입니다. 잭 티에 교수님의 책, 왜 난 아직도 성령의 능력에 놀라는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여러분 놀라지 않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십시오. 목사님들이 성령의 능력에 놀라는 목사님이 이 땅에 몇 명 있겠습니까? 말씀만 강조하지 성령 능력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르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령 능력을 모르고 아무리 말씀 강조해도 그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목사님들은, 적어도 목사님들은 이 책을 필수적으로 읽으시기를 간절히 추천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설교가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지고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많이 써서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